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좌우 십자가에는 각각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세 십자가 중에 가운데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나머지 둘은 죄 안에서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은 유죄입니다. 그러나 한 분은 무죄였습니다. 둘은 세상 사람들과 사회의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빚을 갚는 죽음이었다면, 한 분은 우리 모두의 죄의 빚을 갚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두 행악자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행악자와 같이 취급받으심을 나타냅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근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같은 극형을 받는 강도지만은 매우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지, 또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강도는 다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마는, 또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간구하여 최후의 그 금쪽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강도는 구원받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로 회개와 겸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구원받은 강도를 저는 우편 강도라 이름하겠습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우편 좌편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 상징주의로 보면 우편은 구원받은 자의 편이고 좌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갈보리 언덕을 찾아가는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 가운데서도 또 한 명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제목으로 One More Soul 그렇게 붙여봤어요. 한 명 더 최선을 다하였어요. 최후의 순간에 영혼을 건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도대체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강도가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모습,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은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고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본문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편 강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가 먼저 예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처음에는 아마 의아한 눈으로 봤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위대한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4절은 소위 가상 7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용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관용적인 기도죠.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중에 원수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무한한 신적 사랑에 기초하여 이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1차 용서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 군병들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 빌라도 혹은 그 주변에 쌓여서 부하 내동하던 무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몰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기도하신 이 용서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은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었죠.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당시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던 백부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우편 강도는 이런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처음에는 다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이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행악자였어요. 행악자,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강도, 범죄자. 근데 단순한 강도가 아니죠. 단순한 강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극형을 시키겠습니까?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혹은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누가가 사용한 단어 행악자, 카쿠르고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 폭동을 일으키는 매우 중한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누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하지만은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자들이고 약탈자들이고 도저히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초기 교회는요, 이 두 강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누군가. 그래서 외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 강도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고 마지막 참 구원받지 못한 강도 이름은 디스마스라 그러고 그 옆에서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한 그 사람을 디스마스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헬라 교부나 라틴 교부들이 이 디스마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뭐 착한 도적 혹은 복음을 믿은 도적, 에반겔리쿠스 라토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성인의 반열까지 올리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외경에 기록된 것은 믿을 수는 없지만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여 구원받은 이 강도에게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위대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그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 영적 무지다 그 말이죠. 사실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 변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법 교회 생활도 하고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우리 1차 타겟이 뭐냐?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타겟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편강도의 모습은 말하자면 십자가 복음을 받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와 흡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 다른 강도는 계속해서 쓴소리를 뱉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무리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다 한번 내려봐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우편 강도의 눈과 귀에 들어온 주님의 모습, 놀라운 모습, 용서의 모습이요, 은혜의 모습이요,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였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은 그 광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똑같이 우리 형제 자매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 같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주님의 그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자비의 모습 앞에 가슴이 열리고 심장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크리스찬 학생으로서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통해서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야, 쟤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그렇게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전부 자랑의 면류관들이 다 면류관에 이름까지 써 있을 거예요. 강아무개, 김아무개 다 써져 있을 겁니다. 이 우편 강도는 주님의 용서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향하여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죄를 자각하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본문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예수님과 두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극한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편 강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 숭고한 모습, 그게 감동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맞은편에 달리는 강도가 갑자기
어이없는 비방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거기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구원하라 소송이라는 단어 명령형이에요. 아니 구원받기를 간구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 호산나 그게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호시안나 이래도 될똥 말똥인데 이 친구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라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하게 명령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어리석은 외침일 뿐이죠. 근데 실제로 오늘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아주 그냥 자기의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 하나 가지고 이 창세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건 계속적인 동사예요. 한번 비방한 것이 아니고 자꾸 말하는 거죠. 옆에서 이 소리 저 소리 계속 비방하고 욕하고.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향한 어리석은 비방들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할 자격이 조금도 없는 이 쓰레기 같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온 우주에 강력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을 향하여 비방하다니요. 근데 그 이 말 듣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수모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것만 끝내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한 다른 한편 강도의 모습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거기 다 기록해 놨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엄숙히 꾸짖는 이 우편 강도의 말을 기록함으로써 이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되어 오던 비방을 단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겸손한 구원의 요청을 통해서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거룩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 본절의 말씀은 우편 강도가 다른 강도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적하여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의 질책이지요. 동시에 41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증거는 당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타의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쓴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3, 40년 이후에 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하면서 누가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뉘앙스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편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욕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할 정도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어가는 순간에 피를 뿌리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서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 이게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가슴속에 있던 증오와 미움, 원망 이런 걸로 가득히 차서 강팍해 있던 그런 마음이 어느새 눈 녹듯 싹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용서의 위력입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자는요, 대개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거나 뜨거운 사랑을 진하게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내 자신의 추악한 죄들을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물과 죄를 반복하면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 말은 용서를 전제로 해서 함부로 죄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용서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다시는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난 다시는 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작은 잘못이라도. 어떤 목사님 한 번은 점심을 잡수시는데 배가 많이 고팠어요. 국수를 시켰어요. 너무 급했는지 국수를 잡수시면서 막 기도를 안 하고 먹어버려요. 한참 먹다 보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탁 그 자리에 젓가락을 놓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내 남은 평생 다시는 국수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고. 뭐 국수 먹어도 되지요. 뭐 기도 한번 빠질 수도 있지요. 뭐 흔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런 작은 문제 하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 하죠.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 지옥 안 보낸다, 그 생각 가지고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용서의 위력이다 그 말이죠. 우편 강도는 바로 이 능력을 체험해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했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네가 나한테 대로 줘, 나는 말로 주겠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할 게 아닙니다. 내가 말로 받더라도 정말로 내가 도저히 못 참으면 되는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주는 게 좋지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그까짓 거 용서 못하겠어요. 600만 불을 용서받았는데 겨우 몇백만 원 그거 용서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용서의 사랑에 기초해서 진정한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자인지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 지나가면서요,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 고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미쳐져서 내가 내 몫에 대한 십자가로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용서해주고 희생해주고 덮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오는 그 고통, 그 참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용서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우편 강도가 주님의 그 용서하는 모습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나갑니다. 마침내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회개의 고백이죠. 예? 주님을 영접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우편 강도가 정식으로 예수님에게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그가 반역자요 흉악범에게만 해당하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은 일생을 죄 가운데 지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다른 강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져가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에 마지막에 뜻밖에도 그의 마음이 변화해서 회개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 행악자의 회개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요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천국 가려면 그래도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지, 선행을 좀 쌓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은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혹은 중년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일들을 많이 한 분들, 뭐 고아원을 돕는다든지 양로원을 또 도와준다든지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지 혹은 뭐 어떤 단체에 큰 일을 많이 하거나 혹은 뭐 사회를 위해서 제법같이 보람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살았다 좀 안심을 하고 뭐 이쯤 되면 나도 뭐 좀 극락에 안 가겠나, 되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지질이 뭐 그냥 자기 삶을 위해서만 살다가 뭐 돈도 없고 말이죠, 힘든 사람들은 항상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을 죄 가운데 그 하다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예? 너무 뻔뻔하게 여기진 겁니다. 그 회개가 용납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악이나 병상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는 그런 것을 별로 곱게 안 보는 경향이 많다고 말이죠. 왜? 우리 속에 율법적인 생각이 있고 우리 속에 어떤 선행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또 자기 자신이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좀처럼 복음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해도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믿어요. 그걸 내가 해놓은 게 없어서 나는 뭐 가망이 없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의 회개 사건, 이걸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랬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의 이 구절을 통해서 야, 나도 가능성이 있다. 내가 뭐 이 사회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놓은 거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인류에게 용서와 구원의 사례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 당시 역사도 되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책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상에서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기꺼이 용납된다는 거 우리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라도 절대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란 있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편 강도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분명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증거들입니까?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기적 한번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 한번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보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로부터 십자가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셨는데 그 시점에 이제 군병들이 좌우에 달린 그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무릎을 깨서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쉴 때 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쉬려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발을 디디고 올라서서 숨을 쉬고 그리고 또 힘드니까 또 처지면 이 횡격막이 막혀서 숨을 쉬기 어려워요. 그러면 또 무릎으로 디디고 올라서서 숨을 쉬고 또 처지고 그래서 이 무릎 이놈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와서도 이제 그 뼈를 깨려고 보니까 이미 운명하고 있었거든. 예수님의 뼈는 부서지면 안 됩니다. 왜? 구약에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내가 구약에 기록된 걸 어기겠다 하고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지만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이 창을 잘 쓰지 않습니까? 한 군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옆구리로부터 창을 팍 찔러 올리는데 그 옆구리에서 심장을 꿰뚫는 그런 창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그 기록되어 있는 군인이 전설에 의하면 외눈박이었대요. 한쪽 눈이 쓰지 못하는.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쏟아졌습니다. 군인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찔렀는데 이 물과 피가 나를 저주했으면 했지 복이 될 리가 있겠나. 아이고 큰일 났다. 나 하나 남은 눈마저 이제는 끝났구나. 이래가지고 공포에 막 떨고 있는데 살며시 눈을 떠보니까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또 살며시 떠보니까 원래 뜨지 못하는 눈까지도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을 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이 몸에서 나온 물과 피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겠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용서의 사랑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이 강도의 마음을 녹여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우편 강도까지 아무런 선행도 하나 하지 못한 자까지도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에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몹시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마지막 순간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까지도 one more soul, 한 영혼 더 건지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바쁘셨습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한평생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번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내가 누구를 얼마나 더 용서해야 줄 것인지, 내가 얼마나 고난을 견디면서 나의 작은 겟세마네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갈보리로 주를 따라가야 할 것인지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